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심으로 들여 건축한 성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고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집이 순적하게 건축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역대상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5절입니다.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9절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21절입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죽기 전에 백성들과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여서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는가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이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권에 도전하는 것을 보고 그를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왕을 왕으로 새롭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마음에 맞다, 이것은
외형적인 어떤 겉모습이 잘났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중심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게도 허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죄성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그렇게 해서 낳았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죽입니다. 예. 죽일 때 다윗은 자기 자신이 범죄한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이 나라 백성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강제로 총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들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사무엘을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지난주 설교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라. 이유인즉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총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린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의 값을 주어요. 자, 그래서 다윗 왕의 징계가 어디에 내려졌는가? 백성들에게 내려져요. 죄 없는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다윗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어른안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 자리, 그 땅을 어른안에게 정당한 값 금 600세겔을 주고 샀는데 그 터전이 어떤 터전이 되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의 터전이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회개할 줄 아는 다윗, 그를 통해서 솔로몬 성전의 대지가 구입되어져요. 또 하나님은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내가 너에게 건축을 맡기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준 것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 영감을 통해서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고 다윗은 그 설계도를 어린 나이에 있었던 솔로몬에게 주어서 아버지 집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당 건축 터전을 마련하고 설계도를 마련하고, 세 번째는 왕실에 있었던 물질,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유권,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들여서 솔로몬 성전 건축에 물질이 어려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물질 때문에 건축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아멘. Silver is mine and gold is mine.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돈덩어리는 내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건축을 마무리 짓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 건축의 표는 바로 스가랴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건축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계도가 나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감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감동, 이 감동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 메시지가 울려 퍼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곳 저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주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다윗이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솔로몬 성전 건축, 또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의 장막 성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에 건축에 물질이 없었는가 하는 거예요. 다 남아돌았어요. 물질 모자라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5장을 보시면 21절 이하에서 29절까지 쭉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감동받은 백성들은 자원하여 물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모세는 회막을 짓기 위해서 쓸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드렸는가? 감동받은 사람이 드렸더라. 아멘. 출애굽기 36장 3에서 6절을 보면 자원 예물을 아침마다 백성들이 연하여 가져오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제발 물질을 그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물질이 너무 쌓여가지고 건축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쌓여서. 그래서 건축하기에 재료가 넉넉하오니 이제 물질을 제발 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남아도는 거죠.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교회를 지을 때 표가 출애굽기 36장 6절이에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그 표대로 우리 교회는 재물이 넘쳐서 마당에 가득 중고 재료지만 쌓여서 건축할 재료가 넘쳤어요. 마산에 있는 모델하우스 한 동을 뜯어가지고 우리 교회 빔으로 재료를 삼는데 교회 건축을 딱 하고 나니까 내 발 양쪽 팔로 이렇게 딱 재고 이 정도 빔 하나, 빔 덩어리 하나 남고 정확하니 맞아떨어졌어요. 새 빔을 사다 지어도요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아멘. 자, 그러면 솔로몬 성전,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솔로몬 성전 건축 예물은 어떻게 드려졌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유일하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왜?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피 흘리지 아니한 깨끗한 솔로몬이 어리지만 그를 선택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은 어리고 미약하지만 이 성전 공사는 큰 공사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좋은 건물에 좋은 환경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를 위한 것처럼 느끼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얼마만큼의 자산을 털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가 봤더니 금덩어리 3,000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럼 이게 몇 킬로그램쯤 금이 되는가 그랬더니 10만 2천 킬로그램이에요. 10만 2천 킬로그램이면 102톤이거든요. 그러면 2톤 차량이 51대가 와서 금덩어리를 싣고 와야 되는, 이거를 누가 드렸어요? 다윗 왕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 7월 5일자 금값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금값 53,261.43원을 계산을 하니까 얼마가 나온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금액이요 5조 3,261억이에요. 금덩어리 드린 값이 오늘날 현대 값으로. 그럼 은덩어리를 얼마나 드렸는가? 7,000달란트 드렸어요. 이것은요 23만 8천 킬로그램인데 이것을 금년도 6월 27일자 금값 2,350원 1g에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는가? 5,593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다윗이 드린 금액이 6조 원 가까이 되더라. 아멘. 예, 6조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 모은 것을 거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는 죽음을 맞이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이렇게 물질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하나님께 즐겁게 물질을 드리겠는가? 이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지요, 성도들이. 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왕실에 있는 사무관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애물을 드렸어요. 근데 다윗이 드린 물질보다도 이런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드린 물질이 조금 더 많아요. 다윗은 금 3,000달란트 드렸는데 백성들 도합이 5,000달란트. 다윗은 7,000달란트 은을 드렸는데 백성들이 도합 드린 것이 1만 달란트. 구리는 1만 8,000달란트. 쇳덩어리 철은 10만 달란트. 그리고 많은 보석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드렸는가? 자원해서 드렸고 기뻐 드렸는 거예요. 기뻐서.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기뻐했더라. 어떻게 크게 기뻐했어요. NIV 성경을 보니까 rejoiced greatly 그랬더라. 우리말 성경과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그러면은 드렸는가? 성심으로, 전심으로. 그러니까 전념으로, 일심으로, 성심으로, 일념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때 그냥 외적인 물질이 뭐 다윗처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세를 내는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반세겔을 드려요. 다 공평한 거예요. 그럼 반세겔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반세겔이. 여러분, 이 반세겔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 동전으로 하면은요 한 500원 된 거예요. 500원. 예. 우리 동전 저기 500원짜리 같으면요, 예, 그게 500원 절반이면 250원. 그러니까 소액이었어요. 전 국민이 드린 거예요. 전 국민이.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전심전력을 해서 왕실에 있는 것, 사유재산, 지도자들이 개인재산, 모든 백성들이 개인재산, 이것을 즐겁게 드렸더라. 아멘. 나는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로 우리 교회가 건축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놀라운 축복을 주신 교회예요.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았어요. 별내 땅에 오지 않았어요. 돈 1원도 없이 온 교회란 말이죠. 재정 마이너스 370만 원. 빚 얻어서 모든 교회 땅을 매입을 했고, 하나님이 23년 지난 후에 정확하니 1년에 2억씩 주신 거예요, 물질을. 예. 그러면 8번째 교회를 옮기면서 우리가 몇 번 건축을 했는가? 6번 건축을 해요. 그럼 비닐하우스 교회를 포함을 해서 몇 동을 짓는가? 다음에 지을 교회가 12동째예요. 이것은요, 보통 교회가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복 중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복 중의 복이에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고 이번에는 빚이 1원도 없이 짓게 하시는가? 1원도 없이 온 교회를 이제 주님은 빚을 1원도 없이 짓게 하시는가?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시더라. 아멘. 이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요. 다윗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찬양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였다 그래요. 이 송축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리고 감사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그 속에서 감사와 찬미의 경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모든 물질, 드릴 수 있는 물질, 주님이 주시는 그 물질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자, 그 모든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겸손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우리 많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누군지 아시잖아요.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가 번 물질을 한 40%쯤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청년이요, 손에 쥐고 남은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만족을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 청년에게 배우고 있어요. 아멘. 아, 대단하다. 예. 제가 금년에 재벌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을 주변에서 몇 분을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놀라운 것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까지는 내가 돈을 버는데 전심전력을 했는데 재미없는 삶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벌리는 건 항상 돈 5천만 원, 1억, 기본 단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생살이에 있어서 재미가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4억 2천을 투자를 하면서, 목사님, 이거 제 것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선언을 하더라고요. 네, 선언을 하더라고요. 또 한 장로님이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9%는 제 겁니다. 51%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선교단체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했던, 우리 교회를 매입했던 그 사장님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네,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20억쯤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날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아끼고 아꼈는데 200만 원 준비해 놨습니다. 필리핀 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목사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도 고민에 좀 빠졌어요. 네, 그래서 금년에 목표 1위가 뭡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돈. 주님, 내게 돈을 주십시오. 근데 정말 주고 계세요. 지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거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교회가 이론도 빚이 없으니까 목사로부터 온 성도님에게 그 축복의 문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거든요. 영의 세계거든요. 만일에 많은 물질이 목사의 통장에 남은 상태에서 이 설교를 했다면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선포했잖아요. 12월 달에 내 통장에 단돈 1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지옥을 가겠다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담임 목사에게 복을 부어주는지 이제 보라는 거죠, 주님이. 그리고 그 모든 복이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철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 드리나이다. 자, 그러면 남은 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죠. 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니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주권도 주님의 것이고 주는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존귀, 명예도 주께 있고 만물의 주제 되신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 예수님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를 크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자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6번째 건축 12동을 건축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의 정성, 헌신, 희생,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라기서를 최근에 새벽기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말라기서 그러면은 오늘 또 말라기서를 들고 나와? 그러면 11조 드리라 그런가 보네, 헌금 많이 드리라고 하는가 보네,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아요. 말라기서는 그렇게 물질이나 드리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할렐루야. 죄로 물든 백성들이, 타락한 제사장들이,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이 온전히 돌아오는 방법론이, 하나님의 것을 이제까지 도적질해 먹었는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헌물,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는지 돌아오지 않는지, 그 말씀이에요. 나는 오늘 전심으로 드려서 성전 건축에 매진했던 다윗, 그리고 많은 그의 신하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그분들의 마음을 본받아서 수룹바벨 성전 기공 예배를 딱 드릴 때 그날 축복의 문이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졌는데, 그 축복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수룹바벨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기 전에 판벽한 집, 자기 집에만 빨랐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50석을 내가 가서 거둬들여야지, 가서 보니까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30석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내가 가서 25석쯤 있겠지, 그러면 20석밖에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50%, 어떨 때는 40%, 이렇게 적은 것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각 작정을 탁 하고 기공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축복의 문이 쏟아 부어졌단 말이죠. 나는 우리 교회에 설계도가 나오고 건설사가 선정이 되고 기공 예배를 드린 그날에 이 축복의 문이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각 가정에 쏟아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